감사절. 서양은 그런데요. 성탄절보다 더 큰 행사가 추수감사절이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 일생에 또 한 해에 감사를 묶어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래서 이 예배에 있어서의 핵심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인데 정말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옆집에 놀러를 갔대요. 갔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아이한테 진짜 예쁜 사과를 준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사과를 받고는 아주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이 옆구리를 딱 찌르면서 얘야 인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빤히 쳐다봐요. 인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래서 엄마가 5글자 있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깎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해야지.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 뭐냐면 점점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제목을 제가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요. 예배는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체험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요. 드리는데 드리는 제사의 제물들이 뭐냐면 전부 다 곰팡이 쓰는 떡이죠. 어디서 토식한 것, 병든 짐승들, 제물을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요?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드리는데 자기 집에서 가장 형편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너희 총독들한테 갖다 줘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받겠느냐? 도저히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물을, 이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차라리 누군가 이 성전, 교회의 문을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만저만 하나님이 실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제사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너희들 한 영혼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특히 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드릴 때 감사나 정말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웃한테도 내가 여러분 먹는 것 중에서 그래도 좋은 것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통계를 봐봤더니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회를 옮긴 사람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나냐 그랬더니 사람과의 상처 또는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제도의 문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해서 떠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에게서 실망한 적이 있죠? 그런다고 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대답을 안 하고 있더라도 그러면
목사인 저는 성도 여러분한테 실망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여러분 성도들한테 실망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 오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망한다고 떠나고, 실망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피한다면 그 실망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그 실망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피하고 떠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실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실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야겠죠. 아멘. 그런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BC 586년에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멸망을 당하는데 희한하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대부분 한 제국이 한 나라를 여러분 이렇게 침략해서 멸망을 시키면 그 정권들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자기 군인들이나 또 통치자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어떤 영토를 넓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땅은 어떻게 하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전부 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땅은 뭐냐 황폐하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하신 말씀대로죠. 70년을 너희가 이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었죠. 70년. 근데 70년이 되자마자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여러분 이 바벨론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갈 때 필요한 모든 그런 성전을 짓는 그런 경비를 다 내가 대겠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바빌론에 7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그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끌려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런 마음의 깨달음과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냐면 이제 유대 땅에 돌아오자 열심히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은 기대를 했지요. 야,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 주실 것이다. 이런 굉장한 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성전을 짓고 주변의 그런 박해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근 한 1세기가 흐른 겁니다. 1세기가 흘렀는데 성전을 짓기 전과 지은 이후에 삶이 확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짓기 전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열심히 섬기지 못했던 때와 열심히 섬겼던 때의 삶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실망해 버린 거예요. 실망한 나머지 어째요? 실망했다고 그들의 믿음이 없어지진 않아요.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실망한 나머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냐면 영적 침체가 온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그렇죠? 근데 그 복이라는 개념이 물론 그래요. 영적인 복도 있고 육적인 복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에 어떤 그런 인과응보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열심히 안 하면 그런 이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삶에 막 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슬픔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형통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삶의 것들은 우리가 예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치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해버려요. 실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늘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만 여러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날 많은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교회 생활이나 또 사람의 교회에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우 이렇게 교회를 옮긴답니다. 옮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목회자가 신방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열심히 하도록 권면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래요? 저 조용히 다니고 싶습니다. 가만히 좀 놔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그런 교회의 제도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람이나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그런 교회 정치의 제도 때문에 만약에 상처를 받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방어적으로 여러분이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예, 기독교인 의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근거는 알 수가 없지만 온라인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463명이 응답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이제 그 답을 봤더니 교인들이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66.3%였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불과 4.1%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지금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교인들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려스러워 정말 교회가 염려스럽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심각합니다. 많습니다. 보통입니다. 조금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염려스럽다, 우려가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91.8%.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지지 않고 지금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라고 느낄 정도로 사실 오늘 성도들은 굉장히 성숙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당혹스럽게 하는 그 답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당신의 영적 성장에 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61%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뭐냐면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은 어떤 교회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누가 열심을 해야 돼요? 내 개인이 열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를 대상으로 한 이 유대교회, 이스라엘 공동체죠. 그들은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진짜 성전 짓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으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다고 믿음은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실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전혀 감사하면서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정말 그 강사들이 이렇게 풀어놓는 이 복음의 보따리, 이야기 보따리는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내통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한 주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같이 나누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가장 은혜 받았던 강사가 누구냐면 김간성 목사입니다.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홍수 요강. 그러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 고향에서 목회를 하는데 진짜 사택이 지하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어쩌냐면 그 계단으로 물이 쳐들어오니까 밤새 물을 퍼내야 돼요. 집 안에 물이 가득 차버리니까. 그리고 그 사택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계단을 올라와서 교회를 지나 저 밖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방 안에 뭘 갖다 놨어요? 요강이에요. 요강이에요? 요강을 갖다 놓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장마철이 되어지면 막 온 벽이 곰팡이가 다 쓸어가지고 걸레로 닦아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어쩌냐면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머리를 쥐어뜯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통으로 절규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은혜를 받은 분이 저 같은 경우는 오은주 집사입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해가지고. 근데 100일도 못 돼서 남편한테 암 사기 진단이 떨어진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 암 사기 진단을 받으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목을 매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부인에게 백혈병 사기 진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그런데 그 이간희 집사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졌다잖아요. 보지는 못했지만 이간희 집사가 하는 고백은 진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암 사기예요. 그 암의 사기,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이 막 뼛속까지 파고들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분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부인도 암 백혈병 사기예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누구 하나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몇 시간에 몇 날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 남은 생을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너무 일희일비하는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요절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과는 너무나 다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로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과 삶을 드렸는데 그들의 삶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성공이었나요? 호화로움이었나요?
아니었어요. 다 순교였습니다. 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원망했나요? 여러분 불평했나요? 신앙이 흔들렸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가장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감사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 말라기 시대의 이 성도들의 신앙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사무실에서 편지 한 문구를 받았는데 편지를 뜯어봤어요. 근데 청주의 어떤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74세인가 되시더라고요. 시골 교회인데 은퇴를 하고 싶은데도 후임자가 없어요. 너무 교회가 연약한 거예요. 근데 편지의 소도에 뭐라고 하냐면 쌀 한 말만 보내주세요. 내용이 쌀 한 말만 보내주세요. 딱 그 글을 읽으니까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일까 쭉 읽어봤어요. 목사님이 손수 썼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어쩌냐면 지금 73세인데 사모님도 둘 다 암이에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 사임하고 해야 되는데 후임자가 없는데, 그런데 교인들은 몇 명 되냐? 한 7, 8명 되는 거예요. 다 90세, 80세 시골에. 그 영혼들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그 암의 고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교인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절박한 입장에서 쌀 한 말만 보내달라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웬만한 직장 같으면 어떨까요? 지금 나 살고 봐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간희 집사가 했던 얘기예요.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오늘 내 지금 암사기로 고통당하고 내 집안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수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라기서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다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사랑에 대한 정말 그런 고마움, 그런 게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세례자 이렇게 문답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정말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나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정말 그 악한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의 웬 사랑인지 창세전 은혜를 택하셨고 어느 한 순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세상에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한 나라의 왕은 여러분 그 나라 백성들만의 어떤 그런 통치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어쩌냐? 우리를 다 죄 짓게 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권세 아래 있는 거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어째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간이 입상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런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공부한다고 지식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아셔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해보죠.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을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정말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간다면 돈이 없는데도 빚을 내서라도 부모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왜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가거나 여러분 사회에 진출하면 그 부모님은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의 뭔가 위로를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면서 뭔가를 정말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돈 맡겨놨어요? 근데 옷 사달라. 또 어떤 옷 사주라고 그래요? 아디다스, 나이키 막 그런 것만 사주라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사주라고 그러고 안 사주면 막 띵깡 놓고. 그래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사주잖아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께는 꼼짝없이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나와 있었던 그 강사들의 그 얘기들은 어떤 얘기냐면 진짜 한계 상황, 극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안호성 목사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뜻대로 안 돼도 그것이 더 멋지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성숙하고 어떤 그런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했어요. 실망해서 그들의 예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사를 파송해요. 이 말라기. 그래서 이 모닥불이 있는데 그 모닥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이 꺼져갈 때 어떻게 하면 모닥불을 살릴까요?
장작을 넣어줘야지. 그리고 팍 부채질을 해야지. 바로 그게 말라기의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아멘. 그래서 꺼져가는 모닥불 같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여러분 장작더미와 그런 바람을 불어서 활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면 그 장작더미를 더하고 막 바람을 불어서 막 그 모닥불이 살아나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라기 하면 4장 10절에 무슨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죠? 11조예요. 온전한 11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막 11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라기 이 전체의 메시지 중에서의 한 부분이에요. 바로 11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주종관계를 분명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와 죄로 인한 저주를 한 몸에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그리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에게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저는 다른 메시지보다도 우리 주보에다가 감사의 예배를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10가지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펜을 들어서 여기 주보에 복습노트 쓰는 난에다가 10가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을 같이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